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무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종식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 4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변화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었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상황이 비상이기 때문에 그 비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혹 지금까지도 이제 일반적인 예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병들어서 병상에서 예배할 수 없거나 또 뭐 출장이나 출타 중으로 인하여서 이제 타국에서 또 타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뭐 중요한 예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이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예배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그 편리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도구가 개발되기도 하고 또 뭐 저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이나 혹은 이제 합리를 기본으로 생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모처럼 만에 이제 평화를 맞이했고요. 잠시 전쟁이 멎었습니다. 이제 이때를 이용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랫동안 이 제사장 집에 갇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갇혀 있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오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또 사람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온갖 악기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뭐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왔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악기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앞에서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악기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 큰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 진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이제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그 수도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이제 영적 수도로서 중심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이 통치를 이루어 갈 때에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선한 통치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의지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그 후대 왕들에게도 보여주고 후손들에게도 보여주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그것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개인 제사장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취지가 너무나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죠. 방법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법궤 자체의 무게가 적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나를 만한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하고 또 이 법궤 수레 앞뒤에서 제사장의 아들 둘이서 함께 이제 지켜나가면서 수레 이동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잘 이동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쯤에 이제 지나갈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뛰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땅으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웃사가 이 법궤를 붙드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법궤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웃사가 잘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웃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 상황과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제 분하여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웃사가 쓰러진 장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레스 웃사라. 그래서 베레스는 이제 찢는다, 찢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웃사가 찢겨지는 것 같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를 중단하고 잠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모셔두고서는 이 모든 행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과정 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접할 때에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자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거나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회를 대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틀림없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앰베서더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일면만을 딱 보고서 뭐 교회는 틀렸다든지 뭐 하나님은 안 계시다든지 하는 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다윗을 버리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과잉 해석인 것이지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깨닫기는 하셨을지언정 다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을 멀리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너무 끔찍한 일을 겪다 보니까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3개월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벳에돔의 집은 가까이에서 그야말로 법궤를 모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치거나 상하는 일은 없었던 게 분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자체 법궤를 모시는 일, 법궤를 가까이 하는 일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잘못된 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선한 일도 경험하지만 악한 일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가끔은 정말 왜 그렇게 쓸데없이 잘난 척을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을 구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럴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하다 보면 뭐 교사 중에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가르칠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침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애들한테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아니라면 뭐 정말 주방에서 열심히 같이 그 뜨거운 데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칼질이 익숙한 사람도 있고 서투른 사람도 있을 터인데 왜 칼질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잘난 척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에까지 빠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봉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이 참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이 사람들의 말과 태도로 인하여서 시험을 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 나갈 때에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나 보다라고 멈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법궤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아시죠? 법궤는 사람이 절대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작이 될 때부터 이 긴 막대기, 채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깰 수 있을 만한 고리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고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낀 다음에 4명의 제사장들이 앞뒤에서 이렇게 가마를 드는 형식으로 들어서
옮겨서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법궤 자체가 만들어지기는 모양 자체가 이 나무 토막으로 혹은 뭐 금으로 입혀서 물질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인격적 대상으로 여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레에 올려지는 순간 비인격적인 물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것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셔가야 될 이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효과적인 기계를 가지고 효율적인 이동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람이 법궤를 붙들려고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기쁨 가운데 진행됐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이제 몇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변질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나 편하자고 집에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이걸로 예배를 때웠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는 중단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여전히 내가 편한 방식을 취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우사의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법궤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법궤를 지키고 붙들겠더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입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이 새벽에 어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여기까지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함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나날들 속에서 행여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배우며 살아온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늘 말씀하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 될 터인데 스스로 판단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의심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드소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회복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 중에도 늘 하나님의 위로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사역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의 혼란과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